어느 기독교 가정이나 그 가정에서 신앙의 첫 열매가 되신 분들이 있죠.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다가 그 할아버지가 믿음을 잘 우리 가정에 뿌리내게 하셨다면은 그 할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첫 열매겠죠. 만일 내 대해서 믿음을 우리 가정의 이후의 후손들에게 잘 뿌리내리게 했다면 내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외가는 남자가 첫 열매이셨지만은 친가는 여자가 첫 열매이셨는데, 목회하면서 이렇게 경험상 돌아보면은 신앙의 그 첫 열매로서 집안에 믿음을 뿌리내리게 한 분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한이 많고 또 쌓인 게 많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것도 많고 이래서 기독교에 예로부터 귀한 일이 많다라는 말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가만 보니까 유교 전통이 뿌리가 내려 있는 그러한 우리 상황에서 이 제사 문제, 며느리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제사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가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 되어 주어서 그렇게 기독교를 믿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석만으로는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유가 중요한데, 정말 남자보다 여성이 더 종교성이 많고 그 다음에 수용을 잘해요. 남자들은 뭐를 얘기하거나 하면은 사실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안 그래도 좀 싸우려 그래요. 좀 대들고 반박하고 부딪히려고 하는 좀 그런 투사적인 본능이 있다면, 여성들은 그것을 좀 잘 받아들여서 취할 것을 취해야겠다. 수용성, 감수성, 영적 예민성, 민감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 것을 자기만 믿는 게 아니고 많은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먼 친척에게도 전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만 살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내 믿음이니까 내가 천국 가지 뭐 이게 아니고, 우리 처제 시동생 하여튼 모든 이런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도하는, 그래서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이 여성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동부지구회 안양로의 여전도회 헌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살림이란 말이 참 좋아요. 우리말에 살림이란 말이 남자들을, 우리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우리 아들들을, 남자들을 그냥 어떻게 빨래해주고 그냥 깨워주고 밥 먹여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온 존재를 살려주는 그 살림의 역할을 여성들이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럽 복음화의 첫 열매가 된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의 역사가 진행되었으며 가장 영향력과 역사의 뿌리가 깊은 곳은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고, 기독교사를 또 유럽사를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물론 우리는 복음을 거의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지만, 처음 또 복음이 시작된 것은 예루살렘이고 아시아 지방, 유대 지방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럽의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바울의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그 음성을 듣게 됨으로써, 환상을 보게 됨으로써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건너가고
복음도 유럽으로 건너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를 거쳐서 세계 제국인 로마가 전 유럽에 전파하게 하고, 그 이후로 기독교의 역사는 유럽을 무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곳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믿음의 첫 열매가 된 사람이 바로 여성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즉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하였습니다. 사모드라게는요, 이 드로아에서 출항해서 목적지인 빌립보에 가는데 중간쯤에 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사이에 있는 섬인데요. 이곳에는 약 해발 15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에서 배들이 기항지로 삼았던 그런 항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에서 동남쪽으로 이제 16km 정도에 위치한 외항인데 오늘날 카발라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해로로에서 한 250km 해서 서너 날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6절에 나오듯이 역풍, 맞바람, 순풍이 아닌 역풍이 불 때는 5일 정도 이상도 걸리는 그러한 곳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채 이틀도 걸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순풍에 돛단 배가 순항을 해서 싹 가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들은 이곳으로 향해서 여기 이렇게 빨리 도착한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이런 뜻을 늘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늘 좋은 쾌적한 환경과 조건을 주시고 일들이 빨리 예상보다 더 착착 진행되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이를 직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은요 비옥한 평야와 강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주전 360년경에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왕인 필립 왕, 이 필립 왕의 이름을 본따서 빌립보라는 성을 지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이런 것도 다 빌립보 성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또한 유명한 것이 유명한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 초대 황제가 될 뻔했는데 브루투스가 암살했던 이 시저를 후계자가 되었던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시저를 암살한 이 브루투스와 캐시우스와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아구스도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가 그 양아버지 시저의 카이사르의 원수인 브루투스를 무찌르고 이곳에서 대승을 거둬서 황제까지도 되었으므로 이 빌립보 성을 매우 아껴서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 정하고 많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식민지와 달리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과 자유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조건을 갖고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 학문이 발달한 곳, 상당한 번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성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바울이 첫 번째로 들어간 빌립보 성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느냐? 안식일에 수일을 거하다가 이 성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당시 여성들은 이게 한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뭐 500년 전만 해도, 아니 뭐 사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은 많이 성의 평등이 이루어졌지만 여성들이 많이 좀 억울함도 당하고 좀 불편부당한 그런 가운데 차별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그곳을 기도처로 인정을 해주고, 요즘 말로 하면 교회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끼리 회당에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은데 남자들보다 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더 종교성이 많은, 영적으로 감수성과 예민함이 풍부한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강가 같은 데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쭈그려 앉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옆에서 물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빨래하러 모여서 뭐 수다 떨고 이게 아니고 강가에 기도 모임을 여자들이 가졌는데, 거기 마침 바울이 유럽의 첫 여성들을 빌립보 성에서 만나게 된 거죠. 이러한 어떤 드라마틱한 역사적인 상황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은 누구 만나면 뭐 해요? 뭐 합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죠.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이제 유대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게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루디아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그 전도하는 말씀에 그야말로 애들 말로 꽂혔어요. 탁 꽂혔어. 그 말씀이 마음에 탁 박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와 감동을 느끼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사실은 생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리디아 지방 사람, 리디아의 지방의 여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루디아는 그 두아디라시라는 곳에 옷감 짜는 직조와 그 짠 옷감의 염색으로 유명했던 두아디라 지방의 출신자로서 염색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이 더 크니까 자기 출신지고 기술을 배워서 성장했던 그 두아디라시와 큰 도성인 빌립보 성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사업을 했던 사업가이고 기술자인 여성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여인이 자색 옷감 장사, 예전 개역 성경으로는 자주 장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로마 황제나 왕족, 아주 최상위의 부자 이런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중국으로 치면은 이제 뭐 골룡포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옷을 만드는 것이 자주옷, 자주장사가 만드는 명주 옷감입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아주 로열한 색인 거예요. 왕족, 귀족, 황제가 입는 아주 존귀한 색깔의 옷이기 때문에, 아주 또 고급스러운 실크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윤택한 그런 여성 사업가였으리라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녀가 부자냐 아니냐,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연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사실, 즉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에 청종하여, 그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기도하러 모인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루디아가 유럽 전체의 믿음의 첫 열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도 자기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을 잘 권면하여서 지혜롭게 설득하고 은혜 받은 걸 잘 정말 생생하게 간증하고 준비하여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바울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에게, 바울 일행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연히 주 믿는 자로 알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감동 감화를 받고 청하여서 집으로 가서 온 가족이 세례도 받았어요. 당연히 주님 믿는 여성으로 알죠.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꼭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꼭 내 말을 들어달라. 어떻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사양하는 바울 사도와 모든 일행들을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아마도 좀 큰 집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그 집에 일하는 하인이나 종들이나 사업적으로 식객이나 또 이렇게 거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큰 집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신앙의 첫 열매가 자신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서, 강력하게 권하여서 그 집에,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끌고 가다시피 모시고 가가지고 되게 여기서 쉬셔야 됩니다. 우리 음식 꼭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해 주세요. 여기 좀 계셔 주세요. 이러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루디아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릇도 크고 또 먼 미래도 내다보고 매우 활달한 그런 신앙을 가진 화끈한 여장부, 여성 리더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본인이 세례를 받고 믿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전하고, 또 우리 집안에 머물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식객들이나 사업적으로 오가는 사람들이나 우리 가족 아니라도 그 몸종들이나 하인들이나 마당새나 모든 사람들도, 거래처 직원들도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전도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오래 머물면서 바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으로써 루디아가 유럽 전체의 믿음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안양로의 동부 지구회 말씀을 전할 때 그 김마리아 여사가
황해도 소래 솔레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교인들이 서울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합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거든요. 근데 세문안교회보다 먼저 있던 자생적인 교회가 황해도 장년의 솔레마을의 소래교회예요. 거기 출신의 김마리아 여사가 온 민족을 하나님께 영광 바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헌신하였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유럽의 첫 번째 믿음의 열매는 루디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5가지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됩니다. 복을 하나만 받아도 참 감사할 텐데 어떻게 5가지 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리고 무엇일까요? 루디아가 받은 첫 번째 복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그 강가에서 기도하던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루디아를 선택해서 친히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사 주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여 주신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진심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을 받아 누리고 사시겠지만 제일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한 복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의 어떤 복, 남들 주는 부자 되는 복, 건강한 복, 자식들이 말 잘 듣고 효도하는 복,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지위가 높고 권세를 휘두르고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은 나는 그 중에 제일 좋은 복을 받았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 구원의 길로 이미 들어섰으니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은 영생 구원의 길에 이미 들어섰어요. 그 열차를 탔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까? 근데 루디아가 유럽에서 1호로 그것을 받았으니 참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두 번째 복은 예수님을 믿되 그 가정에서 첫 열매가 된 사실입니다. 그 가정에 루디아보다 더 어르신도 있을 수 있고 남편도 있고 또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자녀도 있고 더 힘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루디아가 그 가정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흐뭇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게 참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루디아가 받은 세 번째 복은 한 가정의 신앙의 첫 열매가 될 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신앙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왕이면 스케일이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좀 큰 꿈을 품고 좀 멀리 내다보고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지난 주일날 설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큰 꿈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더 큰 사명 감당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더 많은 일 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전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루디아가 그런 큰 복을 받아서 유럽 전체에 큰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표시로 주의 종을, 그것도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모셨다라는 복입니다. 사도 바울을 유럽에서 모신 그리스도인 1호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이 말씀은 꼭 목사 교역자들에게 잘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나 믿음의 선배, 참 믿음의 나의 멘토, 귀한 분들, 물론 교역자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잘 모시고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모시듯이 잘 그렇게 받들고 정성을 다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루디아는 그런 성경 말씀을 몰랐지만은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 사도를 강권하여서 이제 세례 주고 떠나려고 하는데 사양하는 바울 사도를 강권하여 댁에 모셔가지고 유하게 하고 잘 대접하고, 그리고 감동 감화를 받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뭐 하겠어요? 와보라, 이 주님께로 와보라 할 때에 주님께로 가본 사람이 복을 받고 귀한 믿음의 제자로서 거듭났듯이 그렇게 유하는 동안 뭘 했겠어요? 배웠죠. 감동을 받고 그 모든 말씀과 언행에서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귀한 이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이 집이 이제 시작하는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은 주의 종들을 집에 모시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루디아의 자택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해도 솔레 교회 또 세문안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10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많은 교회들이, 압구정의 소망교회도 어디서 시작했어요? 현대 아파트에서 시작한 거예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서 교인 몇이 모여서 박선임 목사님 모시고 기도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 온 유럽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이 루디아가 누렸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교회를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늘의 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 은총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전도회원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조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현대는 성령님의 시대인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여성의 시대예요. 여성이 강해지고 여성이 힘을 발하고 여성이 더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해요. 여러분, 초식남이란 말 들어보셨죠? 초식남 못 들어보셨습니까? 풀만 먹는 남자라는 뜻이 초식남, 육식남이 아니고 좀 오래됐습니다, 이 말을 쓴 지가. 그래서 남자들이, 젊은 남자애들이 너무 비리비리하고 고기도 갈비도 잘 못 뜯어먹고 풀만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예쁘고 여리여리한 그런 남자들만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회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추세가 오래됐어요. 반면에 남자답게 대범하여 그릇이 크고 멀리 내다보는 비전과 멋진 리더십을 가지고 강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서 사회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요즘의 젊은 남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성들이 더 힘을 내야죠. 여성들이 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여성의 시대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사회도 지금은 루디아 같은 여성 지도자들을 매우 바라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 전체가 늘 70% 이상이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장로님들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만, 앞으로 여성 장로님들도 많이 좀 배출되어서 당회에서 여성의 입장과 여러 가지 그런 여전도의 상황과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좀 그런 교회 정책도 수립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루디아 같이 통 큰 비전과 적극적인 신앙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복음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가정에, 내 친지들에게, 주변과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그러한 커다란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온 유럽의 그 복음의 선교의 전초기지로 빌립보 교회를 자기 집에서 세워나갔던 것과 같은 그러한 꿈을 꾸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돼서 큰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안양로의 여전도의 동지부의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지사 김마리아 여사나, 또 일전에 말씀드렸던 저 신안군 증도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시고 김중곤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참 신실하게 쓰신,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하신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시다가 순교하신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은 믿음의 첫 열매들이 한국의 많은 가정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사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많이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주신 또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면한 과제들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살림을 하는 살림꾼들, 가정의 진정한 살림꾼, 교회의 진정한 살림꾼, 이 사회의, 이 나라를 위한, 또 세계 선교를 위한 정말 힘있는 살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가 가정에서 믿음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하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지금 없는데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님들과 할머님들을 보면서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정말 그 가정의 믿음의 첫 열매가 되어서 자녀 손들이 다 구원받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열매가 안 될지라도 이미 우리 가정은 믿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또 안 믿는 친척들, 친지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또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저 북한 지금 이단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벌써 통일교가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지금 아마 수많은 기득권을 주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나 싶은데, 그 이단들이 마구 침투하는 저 북한을 생각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저곳에 복음을 전파할까 더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 땅에서 기독 여성 운동을 시작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첫 열매를 만들었던 그 여성 선배들의 모습들을 이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믿음의 새 열매들을 풍성하게 연그러 맺게 하고 그것을 추수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복의 근원 은총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대광교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머니, 그리고 한국교회 루디아로서, 또 귀한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 사회를, 이 관양동을 비롯해서 안양 지역에, 경기도에, 이 나라에, 저 북녘 땅에 신음하는 자유를 잃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을 비롯한 모든 북한의 성도들과 지금 쓰러져 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흑암 속에 있는 교회와 동포들에게 더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기생 출신의, 원래 고아였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기생의 몸종 노릇으로, 얼마나 사실 옛날이지만 천하고 구박받고 참 어려운 형편이었겠어요. 기생의 몸종 노릇하다가 기생이 되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사업을 했던 제주도의 거상 김만덕이 생각이 났어요. 거상 김만덕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사업을 해서 비상한 머리로 영감을 발휘해서 큰 거부가 되었는데, 이걸로 뭘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내어서 나라에서 크게 포상하고, 영의정 최재공을 비롯한 많은 정부의 인사들이 고마움을 표하고 헌정시를 바치고, 정조대왕이 무슨 상을 줄까 하니까 이 여장부가 나는 뭐 금강산 유람이나 할랍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당시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에서 무트로 가거나 다른 데로 배를 타고 나가면 그게 벌써 벌 받을 일이에요. 거기서 꼼짝 말고 공물을 바쳐라, 전복이나 따다 바치고 말총이나 엮어서 보내라, 완전히 그렇게 정말 묶여있는 포로 같은 신세였는데, 제주도민으로서 왕의 허가를 받아서 팔도 유람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 생각이 났느냐 생각해 보니까요, 김만덕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특혜도 누렸어요.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지금도 박물관도 있고 뭐 기념관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에요.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다, 우리도 본받자, 이 정도죠. 근데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루디아는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그와 그의 집이 정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서 그 영예는 영원토록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 그의 도움을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루디아와 그 집을 통해서, 거기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거기서 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간 미국의 필그림 파더스들이, 또 그들의 선교사들이 이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정말 주님 곧 오시리란 믿음으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젊은 영재들이, 열정적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청년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교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김만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구나. 루디아의 그 영예와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러한 루디아가 받은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주장사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새로운 열매가 되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과제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총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